광야는 힘든 곳이죠. 언제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광야 한번 걸어봐야지 이제 이 원망불평이 뭔지 좀 체감이 될 텐데요. 그렇죠? 광야 하면은 좀 그늘 가면 좀 시원한데 광야에 가면은 걸을 엄두가 안 나죠. 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뭐 보기에는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걸으려고 하면 도무지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있게 되죠. 40년. 그 광야에서 걷는 거, 살아남는 거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먹을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입을 것과 입는 것과 또 신발이 이제 달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이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견디는데 그 시간들이 계속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4절 보니까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또 돌아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단축이 거리가 있고 또 해변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제 좋은데 해변에 누가 있죠? 블레셋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지금도 힘든데 이 고난이 가중되면은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말로써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 원망하면 마음이 무너진 상태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원망, 불평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표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여 이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냥 냅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 얘기가 반복돼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꺼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빼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빼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소원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죽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들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것 같아. 다른 것도 있지만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일 연속 가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가보세요. 먹기 싫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음식. 아무리.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찮게 하겠어요. 그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낮에 전도서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너무 하찮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신 게 많아요? 안 주신 게 많아요? 좀 헷갈리세요. 조금씩 주신 것이 많은지 아닌지 이게 좀 헷갈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안 된 것보다 응답된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아.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 안 하고 아픈 것들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는 그냥 당연히 해주신 것이고 안 해주신 것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의 요소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만나 주셨으면 또 매출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게, 이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 다니면서 이제 원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뭐 양과 염소들을 통해서 얼마나 공급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면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정과 처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상태. 근데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찮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들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주신 것들을 싹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 보시기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버지 그 풍성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뭘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를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그 기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시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나 같은 거, 맨날 똑같은 먹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만나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만나가 좀 어떻게 맛있는지. 근데 맨날 먹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이제 아무리 중요한 것도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합니다. 6절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좀 익숙한 장면이세요? 육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느껴지게 되죠. 오죽했으면 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요, 날마다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향해서 징계하시고 또 질투하신 하나님, 또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표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 원망 불평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다른 어떤 커다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냥 힘드니까 힘든 얘기 한 거예요. 그죠? 힘들면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은 좀 힘든 내 세계에 살 수도 있고, 네? 하나님 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처음에는 받아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르다 하면 먹을 거요. 물을 내주시고 또 적들과의 싸움이 있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기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초신자 때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원망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계속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불뱀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날마다 그냥 뭔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시는 분, 이 맨날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할 때마다 다 그대로 남겨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징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사라지거나 이방 민족 가운데 동화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 6절에 보면 참 낯설긴 해요. 백성들이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이 현상들이 되게 낯설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자 했을 때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원망, 불평하는 거. 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망한다. 진짜 망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말 가운데서 좀 입에도 좀 센서가 달려 있어야 돼, 센서가. 그래서 주님 원하지 않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는 뭔가 이제 이 경계심이 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할 때에 나는 조무지게 말이 주체가 안 된다.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거 많이 쌓아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로서 다 까먹어. 열심히 쌓고 말로 다 까먹어.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이거 언제까지 더 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 이런 원망하고 다툼과 불평.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많이 이제 징계받는 게 말 잘못해가지고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망 불평하는 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불뱀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폭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한 적 있으세요? 없는 척 하세요. 다 있잖아요, 원망 불평한 거. 난 없어요. 전 없어요. 원망 불평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좀 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나 그 전에 모르겠는데 저는 원망불평 한 적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불평하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좀 이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뭐 힘들면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원망불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장면들, 특히 이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징계당하게 되는데 이 모습들이 좀 예전부터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말씀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서 순간순간 무엇 할 때마다 이제 이 잠재의식 속에 기억된 그 말씀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지침의 역할을 분명히 또 해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삶에 있어서 힘들어도 원망불평하다가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해봤자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원망불평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꼭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우리라는 존재가 원망 불평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감사한 입술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동시에 나겠느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은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하나님 다 무슨 말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힘들지만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그래도 불뱀이 왜 나왔는지는 그래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 모세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모세도 보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했던 지도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러게 원망불평하지 말지 그랬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참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모세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철저하게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죽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그래도 또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이런 간구의 모습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이 중보 기도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백성들이 징계받아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징계받아서 죽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몰라가지고 죽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튜브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사람은 주님을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이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튜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게 내 몫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뭔데 뭐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고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뭐 다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길. 죄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쟤네 좀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징계받았을 때에 그를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애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버티면 더 혼나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알았으니까 손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네 생각해 보니까. 알면 어쨌든 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왜 바꾸셨어요?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죄가 죄인 줄 깨달은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완전히 바꾸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그래서 중보기도 어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있고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환경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주변에서 중보기도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조금씩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먹으신 것을 절대 안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받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산다. 이 불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불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바라보면, 그분과의 시선을 마주치면 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하다가 스스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죽는데, 내가 병들고 지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라고 하는데 다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예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거, 그리스도 예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모습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참 생명 되신 분. 야곱과 이삭이 팠던 우물, 그 안에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던 그 생명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 기쁘고 선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예표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보면 살아요. 근데 안 봐요. 저거 본다고 살겠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예? 그 노뱀 본다고 이게 삶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보냐 안 보냐, 이 나중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제 노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야, 노뱀이 이게 힘과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해요. 노뱀 가지고 이제 우상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것을 봤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 치유하심의 법칙 자체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회복, 치유와 회복과 또 삶이 회복, 소생케 되는 이 모든 것의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만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쳐다본 즉 살은 거야. 안 쳐다보면 죽은 것이고 쳐다본 즉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 모든 징계, 환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낫겠지 하고 믿음으로 쳐다본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만, 그것만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죽을 고생 날마다 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그냥 고생도 할 만하세요? 그냥 좀 버티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은 야, 그때 볼걸. 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그러니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니,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근심 걱정했던 많은 것들이 그때 걱정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냥 많은 일들이 시간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꼭 걱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렇게 마음 쏟지 않았어도 해결될 수 있었던 건데 그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바로 주님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찾아보면 산다. 지금도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높이 매달았다는 건 뭐냐면 위에 매달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잊지 않는 것.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이 아주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망불평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한 것도 없어요. 원망불평함에 5절에 원망하고 6절에서 뱀을 풀어놓으시고 아니 지금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 뱀까지 하나님 풀어놓으셔봐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힘들잖아요. 당장 광야에서 힘든데 거기다 뱀까지 시달려. 이 설상가상 힘들고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주인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예비하신 것들을 한 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이제 망각시키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원망 불평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힘들어. 근데 그냥 힘든데 힘든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든 게 증폭이 돼. 내 말의 에너지를 듣고 힘든 상황이 증폭이 돼요. 점점 더 커져요. 막 말하고 원망불평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기대함.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고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실체화와 능력이 된다는 거죠. 힘든 과정이 더 힘들 수 있도록 그 영향분 줄 것인가? 아니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께 주님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주께서 온전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의 몫이죠. 원망불평해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과 또한 아픈 기억들. 그래서 죄에 너무 노출되고요. 원망불평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사랑, 뭔가 친밀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그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뭔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그럼 그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가운데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 닮아갈 수도 없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성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징계는 피해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굳이 징계를 받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엇인지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고 쳐다보면 산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인도하심마다 세임 얻는 주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을 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